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를 아주 따뜻하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다면 2장은 그 창조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섬세함이 담겨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듯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의 환경,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창조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저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7일째는 하나님이 쉬시기만 한 날이 아니라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안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일과 쉼이 균형 잡힌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 속에 머무는 삶,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장면을 아주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도공이 작품을 만들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주는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호흡은 단순한 숨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생명의 영, 곧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곳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 만족, 풍요를 뜻하는 이름처럼 인간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편에 에덴을 두시고 그 안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한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었고,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혹은 자기 판단을 더 높게 둘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자유가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테스강이라고 소개되는데 이는 단순한 지리적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풍요를 주시고 넉넉하게 누리며 살도록 준비하셨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일은 형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초로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도록 단 한 가지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참 따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그에게 합당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함께함을 그분의 계획으로 두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해지고 사랑 속에서 더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그가 각각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동물의 특징을 바라보고 그 속성을 이해하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명 작업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많은 생물들 중에서도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를 사용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발 아래도 머리 위도 아닌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아갈 동반자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고 아담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태초의 첫 번째 사랑 고백입니다. 서로를 보며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 제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형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은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죄가 없었고 상처가 없었고 서로를 향한 두려움과 경계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순수하고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지친 하루 속에서 평안을 잃을 때 창세기 2장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은 너를 정성껏 지으셨다. 너를 위한 환경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너를 외롭게 두지 않는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길 바랍니다.